오늘은 잠언 22장 22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2절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말며 괴로움에 처한 자를 공개석상에서 짓이겨 놓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에게 가서 비굴하게 엎드리고 약자에게 가서 그 약점을 잡고 흔들면서 그를 억압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되고요. 약자는 우리가 붙들어 줘야 돼요. 근데 약하다고 만만하게 보고 그를 막 쥐어 흔들잖아요. 엄하게 굴면 그 앞에 가서 숙이고, 또 그가 물처럼 흐물텅 한다 이렇게 느껴지면 얕잡아 보고 가서 그를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에 처한 자, 이 괴로움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왜 괴로움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성문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물론 그 뜻이 성문이라는 뜻도 있는데 저는 그 성문이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성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성문에는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은 공개석상인데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재판을 하고 또 상업 거래를 하고 하는 이런 공개적인 석상이에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짓이겨 놓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곤란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또 끄집어다가 공개석상에서 짓이겨 놓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생활하면 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3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약자를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괴로움에 처한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짓이겨 놓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다툼에 대해 탄식하시며 그에게서 빼앗는 자들의 뇌패시를 그가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시비를 가리기보다도 그와 같은 어떤 일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것을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서로 뭐예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형제와 또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위해주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다투면 누가 탄식한다고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투고 싸우면 그 흐름이 계속돼요. 거기 왜 그러느냐? 이 사탄이 와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태도와 또 행동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평화하고 화평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빼앗는 자들의 뇌패시를 그가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자꾸 빼앗고 남의 뇌패시,
그의 영혼, 그의 육체, 그의 일상에 자꾸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리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코를 씩씩거리는데 사로잡힌 자와는 친구가 되지 말며 화를 품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들어가지 말라. 자, 우리 성경에서는 노를 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노라는 말이 이 코에서 막 열을 받아갖고 바람을 푹푹 이렇게 뿜어대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를 실룩실룩거리고 막 씩씩거리는데 이런 일에 아주 굉장히 사로잡힌 자와는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괜히 화를 내고 막 다투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마치 뭐라 할까요? 양목은 어떤 개가 미쳐가지고 아무나 막 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이 오른 사람,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과는 너가 친구가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화를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막 울분을 가지고 막 세상에 한을 품고 말이죠. 뭐든지 이렇게 막 정말 뭐라 할까요? 속을 막 쥐어 짜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함께,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방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과 어떤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세상에 대한 울분을 털어놓다가 끝나버린다고요. 우리의 그 인생의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계속되죠. 자비를 가지고 또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서로가 화목하고 지나는 것, 이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4절과 연관이 됩니다.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방식을 내가 배워서 내 내패시도 덫에 걸릴까 하노라. 예, 그래요. 평상시에 그 화를 막 내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덧 그 사람의 방식을 배워서 우리도 막 화를 내는 자리에 있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요. 이게 선한 마음은 전염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전염이 돼요. 부정적인 얘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창조적이고 또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것은 전염이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막 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만 이런 좋지 않은 거, 화내고 분노하고 막 경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전염병처럼 쫙 퍼져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오염시켜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화를 내고 사는 사람의 방식을 배워서 우리 뇌폐시조차 덫에 걸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오늘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될 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화목하고 선하고 의롭게 세상을 꼭 살아가시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